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18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용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8장 전체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소설 테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국 작가의 토마스 하디가 쓴 테스라는 소설인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테스라는 소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영어로도 읽을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영어로 읽으면 더 실감이 납니다. 그 영국의 어떤 시골의 소녀가 순박한 소녀가 도시에서 온 어떤 나쁜 이 건달에게 넘어가서 이렇게 순교를 잃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농촌과 연관이 있는 어떤 부잣집 청년이 그 농촌에 와서 테스에게 마음이 끌립니다. 그래서 그 테스는 그 청년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첫날 밤에 테스가 자기 비밀을 청년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이렇게 떠나버렸어요. 그 테스는 친정에 돌아와 있다가 그 건달을 다시 만났을 때 복수를 하게 됩니다. 총으로 쏘고 이렇게 복수를 합니다. 그 건달이 죽죠. 그래서 테스는 이 교수형으로 이게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뒤늦게 이 테스와 결혼했다가 떠났던 그 청년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테스는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늦게 돌아왔지만 청년이 돌아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말하는 메시지가 이 소설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고백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또 신중해야 하는가를 이 소설이 말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말씀 내용에 이 고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테스는 그 청년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 고백을 했죠. 그러나 그 청년은 아직 정신적으로 어른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어른으로 성숙해서 그 사랑하는 테스의 그 고백을 비밀까지도 다 덮어주고 정말 사랑하는 아내로 이제 이게 받아들일 만한 이 성숙함이 어른스러움이 없는 것이죠. 사실은 정말 사랑하면 그런 비밀까지 감싸고 덮는 성숙함이 있어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테스는 차라리 그 하나님과 그 문제를 해결을 통해서 해결하고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는 이 테스라는 소설에서 테스라는 그 아가씨가 너무나 참 불쌍하고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 정답을 딱 말하지 않잖아요. 도대체 테스가 그럴 때 어떻게 처신해야 맞는 것인가? 어떤 정답은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테스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죠. 질풍노도와 같은 이 청소년의 때에 믿음으로 지식으로 안전한 정서와 보호 가운데서 성장한다는 것은 참 큰 은혜입니다. 저도 딸을 둘을 키우는데 참 딸을 키우면 더 이렇게 항상 더 이 딸들이 항상 하나님 제발 우리 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주세요. 그런 마음이 더 있는 것이죠. 딸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 질풍노도란 말은 휘몰아치는 바람이요 성난 파도와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소년 때는 이 격정적인 감정의 기복, 아주 변화가 심한 때죠. 이 청소년기. 그래서 그러한 이 정말 불안정한 이 청소년의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도록 엄마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 양가의 가족이 다 또 교회가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엊그제 여러분 뉴스도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또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자꾸 생기면 안 되는데 여고생이 이렇게 모텔에서 죽었습니다. 밤 12시인가 12시 좀 넘어서 두 남학생이 계획적으로 여학생을 불러냈어요. 셋이 모텔에서 소주 6병을 사가지고 술 마시기 게임을 했습니다. 3병 가까이 마신 여고생이 완전히 정신을 잃어버렸죠. 그러니까 두 남학생이 성폭행을 했어요. 참 너무 안타깝죠. 밤 12시에 남학생들이 부른다고 해서 집을 나가서 만나는 것이 정상이 아니죠. 또 그 부모님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 시간에 계획적으로 이 불러낸 그놈들은 좀 공부를 한 10년 이상 먹고 좀 감옥에서 안 나오면 좋겠어요. 너무 밉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나 자손들이 이 악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또 예라고 말해야 될 일과 예라고 해서는 안 될 일, 그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교육을 끊임없이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이 범죄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그랬죠. 내 형제가 또 내 자매가 마찬가지죠.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장 좋지만, 그래서 이 비슷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6장 1절 이하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형제들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범죄에 먼저 빠졌으면 영적인 여러분이 온유한 영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자기 자신을 살펴 그런 시험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형제나 자매가 범죄를 하면 먼저 소문 내지 말라는 거예요. 소문. 제일 중요한 건 소문 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선 허물을 감춰주라는 것입니다. 우선 허물을 감춰주라. 범죄한 사실을 교회에도 먼저 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도들에게도 알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철저한 비밀에 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를 그 사람만 그 범죄한 당사자를 찾아가거나 만나가지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회개해서 용서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사람이 그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그 문제는 영원히 덮고 가는 거예요. 1대1만 알고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 이게 정말 이 사랑이에요.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숨겨주는 게 사랑이에요. 물론 요셉은 여기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이 나오죠.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요셉은 아직
자기와 한 방을 쓰지 않았죠. 마리아와 야곱만 하고. 그런데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아기를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저는 이 성경 전체적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참 요셉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창세기에도 요셉이 나오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요셉 참 훌륭한 분이에요. 요셉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자기와 결혼하기로 한 그 약혼한 그 아가씨가 아기를 가졌다니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근데 그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만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예. 의롭다는 것,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물론 요셉의 고민은 오해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알려주시죠. 요셉아, 네가 그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진 것이다. 잉태된 것이다. 이것을 알려줍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더라도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한 번도 사람들이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해해서 잘못하면 이 마리아가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엄격한 율법, 유대 율법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어요. 요셉은 끝까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시하신 대로 마리아는 마리아의 일에 대해서 요셉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 요셉은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자기 집으로 데려온다는 이야기는 이제 아내로서 같이 산다는 뜻이죠. 그리고 보호자가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보호자가 요셉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보호자가 된 이후에 이제 좀 이렇게 얼마 지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또 훌륭한 것은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기까지 한 방을 같이 안 쓴 거예요.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저는 너무나 훌륭하다. 왜냐하면 그 혈기왕성한 때에 그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10달 동안 그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요셉이 자기의 그 넘치는 그 힘, 그런 욕심, 그런 것을 절제했다. 참 대단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셨겠죠. 어쨌든 요셉은 저는 이 성경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윗이라는 분보다 또 구약의 요셉이라는 분보다 또는 다니엘보다 모세보다도 저는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분이 더 굉장히 훌륭한 인격과 너그럽고 신중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깊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적인 고백, 이런 건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 복음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그 김아무개라는 분이 그 공적 고백을 거기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학교 과정이 끝나면 그 3박 4일인가요? 거기 끝나면 공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뭐 한 50명, 100명 모인 자리에서 죄를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별의별 고백이 다 나오죠. 그러나 저는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50명이나 100명이 앉아 있는데
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요셉처럼 훌륭한 인격을 가진 똑같은 수준의 요셉과 같은 이런 똑같은 이런 성숙한 수준의 인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50명, 100명 모인 사람들 중에서는 성숙하지 못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예. 거기서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하는 사람을 잘 아는,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그걸 교회에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생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공적 고백의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인지도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의 그 공적인 고백은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수준, 인격과 신앙적인 성수도가 다른 그 회중 앞에서, 그런 회중 성도들 앞에서 공적으로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과 또 다른 죄를 낳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는 죄를 지으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공적인 고백은 성경에 보면 큰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온 교회에 이미 두루 알려진 경우에 공적인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간 같은 경우죠. 아간은 여리고성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 정복할 때 신활산 외투와 금덩어리를 숨겼습니다. 지금은 이런 외투가 그렇게 가격이 옛날에 비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지만 이 당시에 외투, 이 신활산 외투라는 최고급 외투였나 봐요. 그런데 아마 대개는 짐승 가죽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투가 그 당시 큰 재산이었습니다. 이 외투가 밖에 나가면 외출복이고 밤에 잠잘 때는 이불이었습니다. 또 들에 나가면 들에서 뭐 음식을 먹는다면 그 까는 야외 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외투는 굉장히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 외투가 탐이 났던 것이죠. 아간이. 또 금덩어리가 탐이 나서 그걸 숨겼습니다. 그러나 이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이라는 개인이 죄를 지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죄를 물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공적인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 아간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죄가 드러나고 공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용서받지 못하고 아간뿐만 아니라 그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나 그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여기도 참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걸 공동체의 죄로 물어서 이렇게 죽은 것이죠. 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급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직 그 당시까지도 그 유대인들 출신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간에 문화적인 그런 통일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 풍습은 어땠냐면은 음식을 먹을 때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만 먹는다, 이방인들하고는 먹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 문화가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성숙되지 않았을 때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이방인들하고 함께 이방인 출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함께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왔을 때 급히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바울은 이때 베드로의 그런 위선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베드로의 잘못을 교회 앞에 바울이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시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자는 뜻이죠. 그런 위선적인 잘못을. 여기 마태복음 18장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정참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대1로 해서 그 당사자가 범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도록 권면을 하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두세 명의 증인의 증언을 따라서 재판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지은 모든 죄 중에 어떤 죄악이나 어떤 범죄에 대해서 한 증인으로만은 일어설 수 없으니 두 증인 또는 세 증인에 의해서 그 일이 확정돼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범죄한 자가 회개하는데 목적을 두라고 하신 것이에요. 범죄한 자의 죄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범죄한 자의 죄를 가능하면 덮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도 또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죄를 덮어줘야 돼요. 완전히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덮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기 17절에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서 여기 뭐 세 번의 기회를 주고 있어요.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 먼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는 두세 사람이, 그 다음에는 교회. 그래서 교회의 말에서 이제 교회의 말을 교회가 권면을 하는 것이 교회 대표가 가서, 그래서 만약 범죄한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교회 말도 듣지 않는다 하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건 뭐냐면 이제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이하에 보면 신자의 성적인 범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5장 1절에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계모를 범한 것이죠. 창세기 보면 야곱의 큰아들 루벤이 계모 비라와 아비의 침상에 올라가서 잠자리를 하고 계모를 범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 아비의 침상에 올라갔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아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아들이 성적으로 범죄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범죄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 고린도 교인들은 어째서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고 가슴을 치지도 않느냐. 오히려 너희들은 교만하구나. 그런 일을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않는구나. 교회 성도가 죄를 슬퍼하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병이 든 것입니다. 실제로 요새도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경기도의 어떤 교회인데요. 교회 안에서 권사라는 직분을 가진 여인이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계속 내연의 관계를 갖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경기도 어느 교회에서. 교회가 알면서도 그냥 치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 경우는 교회 전체가 병이 든 경우죠. 그래서 이 범죄가 있으면 반드시 그걸 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해야죠. 또 읍내의 어떤 큰 교회는 돈을 빌려간 장로가 돈을 갚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안수 집사, 또 그 죽은 장로의 아내가 권사인데 서로 발뺌하고 돈을 갚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도 교회가 치료를 해야죠. 그런데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 경우는 교회가 전체적으로 병이 든 것입니다. 병이 들었어요. 그 아픈 환부를 고름을 짜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치리죠. 물론 그 교회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성적인 문제라든가 돈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신자는 거룩하고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돈 거래하지 마시라고 했죠. 또 교회뿐만 아니라 가족끼리도 보증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10,000원이나 100,000원 혹은 형편껏 도와주고 나 이것밖에 없네 하고 거래를 끝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돈 문제로 세상 법정까지 가는 것을 부끄럽게 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또는 신자들이 돈 문제에 얽혀서 세상 법정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교회 안에서 조정자가 나서서 서로 조정하고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일어난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간다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것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천국 백성이잖아요. 천국에서도 같이 함께 살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 법정의 이 판사나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 중에는 천국에서 못 만날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갈 수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이하에 보면 너무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고 참견만 하고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사지가 멀쩡한데 놀고만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를 안 하는 것은 일 안 하는 것과 똑같아요. 놀고 먹는 것입니다. 공부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주어진 일이나 공부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먹을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잘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거의 매주마다 또 저하고도 만나서 영어 성경, 영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래서 만약 그걸 권면을 안 받으면은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이 교회 쫓아낸다는 것은 출교인데 출교를 하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출교당한 후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죠. 교회의 치리의 목적은 교회의 성결, 거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치리는 인간의 권력 행사가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출교당하면 결국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전적으로 말씀과 성령의 근거와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치리자는 권력 행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일에 수종드는 종이고 우리 노예 목사님 말씀대로하면 소모품인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교회 일을 섬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목사도 나는 여기서 쓰임받고 이제 사라진다 하는 이 소모품의 자세로 섬겨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집사나 어떤 직분을 맡을 때도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마태복음 18장 19절 이하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시설이 아니에요. 교회의 건물이 크냐 작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교회는 둘이나 셋이 모여도 진실한 삶과 마음이 있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사람도 감동시키고 하나님도 감동시키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